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몇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시는 길에 꼭 가지고 가셔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세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4주간의 대강절 절기 중에 셋째 주간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보 내면의 대강절 찬런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배와 순종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이제 주일은 요번에는 31일 마지막 날이 주일이라서 3주일이 남았는데 주간으로 한 2주간 남은 것 같아요. 교회 집회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면서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나누는 귀한 집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는 주일 24일 주일은 오전 예배 11시 이 시간 예배를 전교인 연합으로 드리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모든 가족이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 저녁은 아니고 오후 성탄 축하 행사를 진행합니다. 선물 교환을 포함해서. 그래서 오후 2시에 식사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바로 성탄 축하 행사를, 저녁 축하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축하 예배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종교인 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5일 이날은 새해 달력 2024년 교회 달력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일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주일 오전에 여전히 변함없이 그대로 주일처럼 예배를 다 드리고 특별히 올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12월 31일 밤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성찬식도 함께 하도록 하고 새해 말씀 카드 받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이 모든 집회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있을 이 성탄 축하 행사 중에 선물 교환 시간이 있습니다. 선물 교환 시간이. 그래서 이때 선물 교환은 예수님 오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행사 모임입니다. 준비는 선물 금액은 우리 자녀들 것도 다 합니다. 어른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유년부부터 작년부까지 전부 다 동시에 참석을 합니다. 가격을 꼭 지켜주십시오. 1,000원 이상, 10,000원 이하. 정성이 중요합니다. 네, 정성이 중요합니다. 성탄 카드도 곁들이시면 더 좋겠고, 네, 축하 말씀과 함께 선물을 요 금액 안에서 부담 없이 준비하셔서 이름은 적지 마시고 가져오십시오. 누가 누구 선물을 받아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준비하셔서 24일 주일 오실 때 가지고 오셔가지고 김인석 집사님이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아서 이렇게 2시에 성탄 축하 행사할 때 선물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또 매일 성경 묵상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올해 하지 않으셨던 분들 결단하시고 새해에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삶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매일 같은 말씀 묵상하고 나누고 말씀으로 하나됨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이 매일 성경 묵상할 수 있는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가 금액과 크기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교회 현관 게시판에 구입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름과 번수를 기록해 주시면 교회에서 단체로 구입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전하겠습니다. 치료 회복 중에 있는 지체들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보다 한 명이 늘었어요. 안타깝게. 나머지 분들도 회복 중에 있어서 감사하기도 한데
백남명 권사님, 이정자 권사님, 연재남 집사님, 진창수, 임만영 집사님 부부, 그리고 우리 이용래 집사님 둘째 딸 다혜양이 저번에 뇌졸중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을 했는데 또 조금 증상이 나타나서 또 지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어려움 때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혜양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 및 노예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재번 총회 신학원 전문 세미나가 아래와 같이 개최가 됩니다. 주제는 개혁주의 창조론이고 일시는 내일입니다. 18일 월요일부터 19일 화요일까지 1박 2일로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천안 목천에 있는 재번총회 신학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 1박 2일 기간 중에 특별한 또 행사가 있습니다. 재번총회 신학원 10주년 감사 예배 및 증축 기공식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식당에 내려가면, 교육관에 내려가면 포스터가 붙어져 있는데 조감도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우리 신학원이 단층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2층으로 올리는 증축 기공식을 1박 2일 중에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뿐만 아니고 개인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19일 오전 11시 30분에 재건총회 신학원에서 기공식이 진행이 됩니다. 후원 계좌는 아래 참조해 주시기를. 비전이라는 영어 단어, 이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청년들이나 청소년 수련회를 가면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이 비전. 이게 의미가 뭡니까? 비전이라는 말을 굳이 이렇게 우리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같아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 비전. 여러분, 그러면 이 비전, 누가 완벽하게 우리의 비전을 볼 수 있을까?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창세기를 이렇게 차곡차곡 순서대로 강해를 해오는데 연말에 또 이 본문이 딱 순서가 되네요. 오늘 제목이 꿈을 이루는 인생이에요.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얼마나 생각했던 걸 이루어 오셨는지 아니면 또 그렇지 않은지 한번 말씀을 보고 또 신년에는 내가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자식들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고 미래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자식이 바로 저 여러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이 사실만으로 그대로 쭉 이루어져 가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함께 만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길게 얘기를 하면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다 설계해 놓고 준비하셨어요. 필요한 것들을. 근데 그 계획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응답하느냐. 아버지 뜻대로 할게요. 아니요 싫어요. 내 맘대로 할게요. 어떤 응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결정됩니다.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내가 뭔가 계획하는 것, 여러분이 뭔가 계획하는 것이 있어서 정말 연초가 되면 또 막 요번에는 꼭 올해는 이것을 이루고야 말리라고 여러 가지 계획들도 세우고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꿈을 이루는 사람도 있고 뭐 완벽하게는 이루지 못했지만 조금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 정반대로 아예 실패하는 분도 계시고 꿈을 이루지 못하는 분도 있고 우리 주변에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이 셋 중에 다 한 가지씩은 포함되실 거예요.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설계하신 그 인생, 행복을 준비하신 그 인생을
이루는 삶을 살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읽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 아브라함의 기록을 보면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꿈을 이루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꿈을 이루는 인생을 살기에는 첫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진부하죠. 당연하죠. 오죽했으면 그렇겠습니까? 빠질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도로 출발하셔야 돼요. 기도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인간의 세속적인 야망,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부어주시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 인간적인 어떤 야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서 환상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을 보면 비전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비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한 게 있어요. 15장 1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은 뭔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살아가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이렇게 시작돼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후에 오늘 15장이잖아요. 그럼 이후에 그러니까 14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14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죠? 예, 동방군에게 이방 원정군에게 조카롯이 포로가 돼서 다 뺏기고 가족들이 다 잡혀갔다가 아브라함이 적은 숫자를 자기의 사병을 끌고 가서 다시 다 찾아오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그게 14장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두려움이 있어요. 왜일까? 이번에는 승리해서 데리고 왔는데, 찾아왔는데 또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 걱정이 있었다. 언제든지 반격해 올 수 있습니다. 비록 개선장군으로 돌아와서 환영을 받고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엄청난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또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또 좀 더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 자식이 없어요.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 당시 고대 세계에서 부사가 없다라는 거, 이거는 그 가문에 미래가 없다는 말이에요. 미래가 없다. 이런저런 두려움을 안고 있어요. 또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내 자식이 부사가 없는데 우리 가문 어떻게 유지하지? 뭐 이런저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이후에 비전을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1절 말씀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또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상급을 주신다고 하니까 뭔가 주실 것 같은데 뭔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지금 가장 간절한 게 뭐예요? 부사가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부사가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나에게 가장 충실한 종인, 정말 신뢰하고 내 아들 같은 종인 엘리에셀이 내 부사를 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충직한 종인 것 같아요. 부사를 삼을 정도니까.
부사를 삼았죠. 이 말은 뭐예요? 말을 바꾸면, 요즘 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 종이 너무 충직하고 저는 자식이 없으니까 이 엘리에셀을 제 상속자로 삼으려고 저는 마음에 정해놨습니다. 혹시 주신다는 게 자식은 아니시죠? 이런 게요. 그런데 4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 말씀 뭐예요? 자식을 주시겠다. 주시겠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포기했던 꿈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포기했던 꿈이. 그냥 복을 주시리라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식을 주겠다. 이것은 2절 상반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라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꿈이 기도로부터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와 함께 아브라함이 내려놓았던, 깨어졌던 꿈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말해서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의 소원을 아련다? 그렇죠. 단순하게는 그래요. 우리 소원을 아련는 게 기도죠. 단순하게.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소원이 아주 구체적이 됩니다.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그리고 그 기도에서 꿈이 나와요. 꿈이 자라갑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깨졌던 꿈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해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는요, 지금 나의 현실이 아주 좋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기도예요. 꿈을 찾게 해주고, 꿈을 회복시키시고, 꿈이 성장해 가게 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주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할 때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루는 인생은 기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유예요. 비전을 이루고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꿈 없이 그냥 막 살아요. 이러세요? 신년 꿈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24년에는 그 꿈을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이루고 싶으시다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첫 걸음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꿈을 이루는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해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목사로서 공부하고 읽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들, 속성들을 발견하게 돼요. 읽다 보면 이런 하나님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이게 저에게 제일 크게 다가온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특성을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살펴보면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을 바꾸면 뭐예요? 약속의 책이에요. 성경 자체가 약속의 책. 그래서 성경을 둘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구약, 신약. 그 약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옛 언약, 새 언약. 그게 구약, 신약,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약속, 구약.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의 약속, 신약. 다시 말해서 성경은 무슨 책이다? 약속의 책이다. 이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책 안에 인간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기쁨의 약속이 있습니다. 평화의 약속도 들어 있습니다. 승리의 약속도 이 책 안에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약속도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이 책 안에 영원한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복된 약속으로 꽉 차 있는 이 언약의 책,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놔두고 어디서 무엇을 찾아서 내 꿈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고 지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다른 데서 비결을 찾아요. 유튜브에서 성공하는 방법, 투자, 부업, 기타 등등등 별소리가 뉴스에 다 나옵니다. 거기서 말하는 사람이 믿을 만합니까?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믿을 만합니까? 어느 약속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속되게 확률상 따져봐도 어느 약속이 더 믿을 만합니까? 성경에서 지금 역사 속에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오늘날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만 남았어요. 확률을 따져도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가볍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가는 아브라함을 평가하는 것이 신약성경 히브리서의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적었어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래 참아서 아브라함은 마침내 그 약속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하고 똑같이 막 의심할 때도 있었고, 불평할 때도 있었고, 말씀 내팽개치고 자기 마음대로 빗나갈 때도 있었고, 흔들릴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걸 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아브라함을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어떻게든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서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한 번 하신 약속이 있다면 반드시 지킵니다. 내가 약속을 받지 못할 처지가 되면 나를 회초리로 때려서라도 똑바로 세워서 약속을 지켜주세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 약속 잊어버렸어? 안 받을 거야? 그럼 나도 안 지켜. 이게 안 돼요. 그건 인간 세상의 얘기예요. 우리와 한 번 약속을 하셨으면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세우셔서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자식이 안 생기니까 이제 흔들렸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종을 내 부사로 세워야지. 거의 포기 상태인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부사가 될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을 하는 순간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이 아브라함 생애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가장 중요한 전환점. 꿈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꿈을 거의 이제 안 지켜지니까 포기하고 이제 안 되겠다. 종을 내 부사로 싸워서 이 가문을 다시 이어가야지. 근데 하나님 약속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길을 찾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요? 약속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통해서 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이루는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본문 15장 6절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를 낳았어요. 한자 사자성어로 우리가 만들어놨는데 어렵게 이심, 칭이, 이심, 득이 이게 뭐냐? 쉬운 말로 여러분 종종 들으셨을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들어보셨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근거 말씀이 뭐냐? 바로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그때야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흔들렸지만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믿어야지. 이게 우리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순간 아브라함의 비전은 다시 회복되고 생생해지는 거죠. 꿈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뭐요? 기도.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 약속이 뭐죠? 말씀. 약속의 책. 정 목사 저의 생애 속에서도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데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었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 깨달아요. 기도와 말씀이 있었다는 것. 제가 충동적으로 한 결정에는 항상 후회가 있었어요. 뭔가 끝이 결말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소한 거라도 기도하고 묻고 무언가 결정을 내리고 행했을 때는 거기에서는 정말 좋은 열매가 열렸어요. 직장을 정할 때도 그랬고, 직장을 사임할 때도 그랬고, 목회자의 길을 선택할 때도 그랬고, 뭣도 모르는 부목사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해보겠다고 덜컥 뛰어들었을 때도 그랬고, 기도하고 시작한 일에는 정말 좋은 열매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꿈은 뭡니까? 엎드려서 기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꿈을 회복시키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창조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서 상상력, 어떤 상상력? 창조적인.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재미있는 일을 하시니라. 약속해 주셨어요. 내 몸에서 낳은 자식이 후사가 될 거다. 공의로 여기셨다 해놓고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에 떠있는 그 별들, 그때 나타나실 때가 밤이었는가 보다. 하늘에 있는 별들을 네가 한번 세어봐. 다 셀 수 있냐? 당연히 못 센다고 했겠죠.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지금 한 명이 없어서 흔들렸는데 너의 자손이 이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뭐하고 계신 겁니까? 시청각 교육, 상상력을 그냥 확 넓혀주시는 거예요. 상상력.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상상력 중요합니다. 신학자 중에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상상력은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선물이다. 상상력은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선물이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상력을 주었을 때 얼마나 놀라운 감격으로 다가왔습니까? 이제 한 명이 없어서 종을 후사로 삼으려고 하는데 아니야, 너의 몸에 난 자식으로 후사를 삼아줄 거야. 그것만 해도 아브라함은 감사했어. 너 나 좀 따라 나와봐. 하늘에 착하게 수많은, 너 한번 세봐. 얘 못 세겠는데. 네 자손이 저렇게 될 거야.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 순간. 한 자손 주는 것만으로도 감격해서 막 하나님을 믿는다 이랬는데 나오더니 하늘의 별을 너의 자손이 저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울컥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사실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자손이 없어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후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적군이 다시 쳐들어오지 않을까? 자식이 없으니까 우리 가문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등등등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놀라운 상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술적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늘의 별들을 세워.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다. 아브라함의 시야가 완전히 확 넓혀지는 순간입니다. 넓혀지는 순간.
그 암만 자식이 없어서 우리가 하면 어떡하지?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지금 눈앞에 있는 거기에 막 매몰이 돼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두려움에 떠는 그 아브라함에게 시야를 확 넓혀주시고 하늘의 별들을 봐. 너희 자손이 다 이렇게 돼.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상상은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건강한 상상.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이 뭡니까? 상상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그 실상이래. 믿는 것이 그 상상력이 열매 맺는 것, 실상이래. 그리고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 상상의 뭐라고요? 증거. 실상이고 증거래. 뭐가요? 믿음이요. 상상하는 것에.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건강한 영적인 상상력. 그게 필요해요. 그것이 믿음으로 실상이 되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꿈꾸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2024년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나가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열악한 현실이 아니라 내 주변이 뭐가 안 돼서 상상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주변에 열악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상상력을 가지고 바꾸어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가는 게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청년 자녀들에게, 청소년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십시오. 건강한 꿈을 심어주십시오. 그리고 학원 보내십시오.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건강한 꿈을 꾸게. 건강한 꿈. 여러분, 학원이 필요하면 지금 저는 여러분 잘 아는 메가스터디 회장님이 저랑 잘 알아요. 우리 재건교회 집사님이세요.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꿈을 이루는, 그거는 세속의 꿈을 이루고 그거는 바탕이지. 근본적인 꿈은 그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짜 꿈은 뭘까요?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갖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상상력이 결핍된다. 나를 위해서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환상, 비전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한데, 상상력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요. 믿음의 결핍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가 그것이 없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심어주지 못한 거예요. 학원 보내면 그게 다 채워줄 줄로 착각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잘하는 상상력의 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미래를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우리는 회복되고 꿈을 가지게 되고 꿈을 향해서 나가게 되고 이루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표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적용시켜 볼 수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두려우셨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두려우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분노도 있으셨을 거예요. 자기에게 누명을 씌워서 죄인으로 몰고 가는 그 사람들, 국명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고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없었느냐? 아니요, 하나님, 예수님은 그 능력이 충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달리셨을까요? 나의 죽음이, 나의 피 흘림이 저 무지한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저 사람들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저들의 꿈이 지옥이 아니고 천국이 되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제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 이게 예수님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 덕분에 저희들은 꿈을 가져요. 어떤 꿈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꿈? 아니요. 천국의 꿈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위대한 미래로 가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과정을 겪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시선이 넓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아브라함을 쓰신 것처럼 고백으로 쓰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시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겠다. 우리 인생은요, 풍성해지는 삶이에요. 복된 삶이에요. 쓰임받는 삶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냥 무의미하게 내 욕심대로 세속에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그 인생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러다가 그냥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피 흘려 십자가에 달면서까지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말 인생 같으면 우리 이렇게 강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인생, 복된 미래를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미래를 나의 미래로 받고 실망하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꿈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강구하면서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셔서 이 2023년 잘 마무리하시고 부족함들을 돌아보시면서 새해를 준비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엄청난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꿈을 이루시는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보고 살펴 주시옵소서. 그들이 꿈꾸고 준비하고 원했던 것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욕심과 탐심과 야망으로 이루어진 꿈이라면 나를 죽이는 꿈이기에 주님 막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풍성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꿈이라면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사 그 꿈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준비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절기 가운데 나의 꿈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점검하며 기도와 말씀과 말씀의 상상력으로 마감하고 준비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안에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받아 기도하며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를 사모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